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그곳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야,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가야겠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아브라함처럼 그 정도 수준이 못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단을 내가 하지는 못하지. 그래서 나 하나님을 참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어서 알겠지만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죠.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요. 아브라함의 말이 한마디도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 장면이 없어요. 가라,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고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움직였는가가 4절에 나와 있고, 마지막 5절은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약속의 땅으로 진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저녁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동시에 저희가 많은 우리에게 집중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녁만큼은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일까에 우리가 집중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우리 창세기 11장 16절을 보면 데라가 70세가 되니까 아이 3명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아들을 성경이 소개할 때 셈, 함, 야벳이라고 순서로 아들의 순차를 정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그냥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3명이면 전혀 이 불행이 안 오고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 2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서 한 명인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마음에 묻는다 그러죠. 이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들 중에 하나가 그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장자인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일이 또 생기고 말아요. 30절을 보니까 사레랑 같이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축복된 결혼 가운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는요, 버려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barren. 그냥 아무런 그냥 가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당시에 여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단어입니까? 자녀를 이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절망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또 문제는 뭐예요? 우리 둘째 아들 나홀, 그냥 뭐 이제 하란도 죽었고 이제 첫째 아들이 또 하필 또 이 임신을 못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둘째라도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둘째 나홀은요, 아버지를 떠나요. 나중에 창세기 24장 10절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저 북쪽으로 그냥 홀랑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꼭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있어야 될 시점에 그냥 나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31절을 보면요, 결단합니다.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겠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데라로서는 아마 현실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선택은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죽은 이 아들 하란의 이 아들이죠,
롯이 손자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서 가게 되는데 그마저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데라도 205세가 되어서 쓸쓸히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만 보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잃었어요. 또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자기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을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면서 현실 가운데 어떻게든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11장 32절에서 끝내버렸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생명이 다시 돋아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중간에 살아오는 과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 죽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참 의미예요. 그것이 복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찾아오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희 같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하겠는가?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설명하기 앞서서 셈의 족보부터 계속 나열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아들이 누군데 몇 세 죽었다. 이게 여러분 뭐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조상 셈 때부터 눈여겨서 보아주시고 지금 그의 삶을 주목하고 결국에 나타나는 그 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너의 삶은 정말 달라질 거라는 것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다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가라. 아니 이제 막 자리 잡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어딜 떠나고 어딜 가라는 얘기예요. 이 처음 말씀으로 듣는 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말씀이요, 철저히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떠날 것들은요, 떠날 것 세 가지를 떠날 거는 다 눈에 보이는 것,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난 하나님을 막 만났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세 가지예요. 고향. 여러분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고향은요 안전한 곳이에요. 익숙한 곳입니다. 막 길도 다 알고 내가 태어난 곳, 막 옆집 아저씨도 뭐 야 나 너 어렸을 때부터 봤다, 뭐 내가 너 젖먹였다,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다 알고 얼마나 익숙한 곳입니까? 제가 이거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고향의 파워를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근데 이천이에요. 저희 어머니 고향에 내려갔는데 노래 자랑을 하는 노래 자랑을. 근데 막 뭐 나름대로 굉장히 뭐 상품도 많이 쌓아놓고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송혜 아저씨 비슷한 분이 나가가지고 뭐 전국 노래 자랑은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유치한 농담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막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막 번호 하는데 뭐 저는 안 나갔어요. 근데 뭐 우리 친척 중에서 나가고 고향에 이제 그곳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이제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맨 마지막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이 될수록 이제 이거 끝나고 시상 누가 1등일까? 막 뭐 이렇게 머릿속에 대충 있잖아요. 누가 1등이라는 게. 근데 하는데 한 여자 자매인데 젊어요. 저보다 젊은 것 같아. 근데 너무나도 기억에 남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고 옷을 아주 이쁘게 입고 나왔어요. 입술에 빨간 칠을 막 하고 노래를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쟤는 도대체 왜 나왔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 쟤는 꼭 저 노력상이라도 나중에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시상을 하는데요, 그 자매가 1등인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TV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 23인치인가 제일 큰 거였어요. 받았어요, 그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저거 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됩니까? 다 보니까 그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하는 거죠. 딱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이 이제 이장님 손녀, 그죠? 1등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 거기 앉아있는 사람, 고향 사람 중에 아무도 딴지를 안 걸어요. 양심 선언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상식이 안 통해, 고향에서는. 그냥 1등이에요, 그 사람이. 조용필이 와도 상 못 받습니다. 1등은 무조건 그 자매. 왜냐하면 내정됐어, 이미. 고향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 고향을 떠나라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죠. 이 고대시 시대 아닙니까? 더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요, 일단 경계 대상이에요. 많이 갖고 있다? 너 우리 마을 들어오려면 일단 양 5마리 내놔. 이렇게 딜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이에요. 고향이요, 외적인 친밀감이라면 내적 친밀감은 무엇입니까?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친형제를 잃었습니다. 또 한 명은 떠나보냈어요. 자녀가 없어요. 친척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떠날 수 있습니까? 또 친척은요, 뭔 일 생겼다고 하면 당장 두 발 걷어붙이고 가서 도와주는 게 친척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소속감을 주는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근본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날 낳아주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마음 가운데 아직도 살아계신 내 아버지를 두고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을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이끄는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점 찍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버려라, 점 찍지 않습니다. 버리고, 어떻게 해라? 가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자연적으로 버려지는 거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아니면 내가 너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그 땅은 네 거다 라고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라도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버렸으니까 주시겠지, 기브 앤 테이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땅은 앞으로 보여줄 거야 라는 영적인 원리만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이거를 꼭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철저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순간 그거는 현실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가라라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약속을 통해서 순종했을 때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축복들은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산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랑 같이 살아요? 부부 아닙니까? 가족 아니겠어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맺으면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영적으로 저희 스스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구하는 굉장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친밀하게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는 콜링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뭔가를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많은 기도 제목 아시죠? 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걸 제가 어디 가서 구해요? 하나님밖에 주실 분이 없는데 저는 나가서 구할 수가 없고 그러기도 싫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이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놀라운 비밀 아니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고요, 기도 제목이 마치 안 이루어진 것만 같은데도, 별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않은데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역 가운데.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순종하셨을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축복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와, 이 말씀 한마디에 지금 가라라는 거에 순종할 마음 딱 가지니까 바로 주시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례가 임신 못해서 큰 민족 어떻게 이룹니까? 불가능해요. 그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바꾸시겠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너 스스로 살면 아브라함은 죽었더라. 그냥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이 크시고 광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이름은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창대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되고, 복을 주고, 이제는 뭐예요? 복을 세상에 얼마나 쏟아 부어주셨는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돼버렸어요. 이 복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한 은혜의 능력이 부어진 상태. 저희가 너무나도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주님께서 지금 주시겠다는 그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나오는 참된 축복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뭘 하나 더 주세요. 그래, 내가 너 뭐 줄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요, 아브라함과 이웃 사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동일하게 저주하겠다. 고향과 친척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보호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의 축복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를 축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나를 욕하는 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너무나도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주는,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진정한 복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부러워서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저녁까지 왔습니다. 분낸 상태에서도 그냥 자고, 관계가 깨졌는데 그냥 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흔들렸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나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형통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으로 나아가서 탕매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라는 그런 탄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친밀함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고향이 있죠. 내가 붙잡고 있는 친척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 풍요로움과 안정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말고요, 내 비즈니스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있고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성취감이 있고 그런 거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좋은 결정을 해서 간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도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간 겁니까? 아브라함의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 가신 강권적인 주권입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저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분의 말씀 듣고요, 약속 보고 그 관계 가운데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에 순종한 후의 결과가, 만약에 정말 한 20장 뒤에 엄청나게 힘들었더라, 가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20장 후에 나온다면은 저희가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따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냥 결과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뭐예요? 여러분, 돌아올 생각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못 가져갑니다. 완전히 순종한 거 다 가지고 갔어요. 중간에 뭐 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주님 따라가겠다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마침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세상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할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서 들어갔더라. 가라. 하나님 말씀에 딜레이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100% 붙들면 하나님께서는요, 딜레이 없이, 중간에 어려움이나 뭐 이상한 것 없이 말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중간중간 후회하고 주저앉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밀함이 흔들리면 하나님은요, 친밀함을 또 회복시키세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회개해봐서 알잖아요. 죄짓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은 진실로 어렵습니다.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더디게 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랑 동일한 것 같아요. 그냥 어디든 떠나면 내가 보여줄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고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 오늘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이 엄청난 영적 비밀 아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손에 잡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 품으신 그 계획은 오늘도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는 만큼 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 그분의 일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저녁에도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저는요, 딴 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기도 제목 있는 거 다 좋아요. 그거 꼭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 그것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